신앙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은 한 네 편의 설교가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언약궤를 두고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언약궤를 뺏기게 됐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 때문에 왜 징계를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는 누구에게 맡겨졌으며, 그리고 어떻게 언약궤가 결국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는지를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좀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언약궤란 무엇인가? 언약궤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상징하는 거룩한 상자입니다.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금으로 덮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언약궤는 상자를 말하는데, 상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은 정확히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을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언약의 돌판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말합니다. 언약궤, 금으로 쌓여진 뭔가 성스러운 상자 안에 담겨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우리는 굉장히 거룩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각각의 물건들은 사실 거룩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제가 왜 부정한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우리가 십계명 언약의 돌판들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퀴즈입니다. 이 언약궤에 담겨진 십계명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성도님들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요. 첫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이죠. 왜? 첫 번째 거는 깨졌습니다. 가루가 돼서 마셔서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두 번째 언약의 돌판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떠올림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그 첫 번째 시내산 밑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사건들을 그들이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담겨져 있는 물건이 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본 적 없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끊이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만나를 통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누가 끊이지 않고 매 끼니마다 쌀을 주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은혜가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고기를 주세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부추, 각종 향신료 들어가 있는 그 아름다운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저에게 그거를 주세요. 차라리 이걸 먹느니 돌아가서 그거를 먹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던 불만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원래 이것만 해도 원래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뚝딱 넘어가는 게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한번 기회를 되면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민수기 16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이제 그들이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만 지도자냐, 너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네가 우리들을 인도하냐,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모세의 권위에, 즉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12지파 각 사람들에게 막대기 하나 가져와라. 그럼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 네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도할 거다. 그때 하나님이 아론이 가져온 그 부러진 나무 조각이겠죠,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더니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다. 봐라,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진노하셨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반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들이 뭘 느낄 수밖에 없냐면, 나는 불순종했고 나는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내려져서 내가 용서받고 자비함과 긍휼함을 얻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존재가 됐구나. 그러니까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성도님들?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잡은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긍휼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속죄소라고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언약궤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언약궤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제 이거를 날마다 각인하고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허락을 하신 게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제 4가지 사건을 설명드릴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은혜가 아닌 수단과 방법과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들이 어떻게 됐는지 성도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는데, 제가 이제 4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텐데, 먼저 부정적인 것 2개, 그리고 나중에는 긍정적인 것 2개. 그런데 참 신기하게 순서상 먼저 부정적인 게 2개가 나오고 나중에 긍정적인 게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사무엘상 4장 말씀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세가 불리해지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승리의 담보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언약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궤는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싸움의 도구나 병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갈 때마다 이 언약궤를 앞장세웠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는 것이지, 마치 그 언약궤를 방패 삼고 무기 삼아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내어 던져서 그들을 진멸시키는 도구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망각한 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 죄인이니까 쟤네들 혼내주세요. 쟤네들 무찔러 주세요. 그러면서 마치 언약궤를 내던지듯이 앞장 세웠다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선대했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자신들의 임의로 강탈했던 사람들이고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요즘 말로 1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탐욕과 성적인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앞서 세우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대해서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는 장면이 하나도 없고 임의로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승리를 거둬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내가 갖기를 원하니까, 그래 필요하다면 언약궤 따위쯤이야 앞장 세우자라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언약궤를 앞으로 내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임의로 결정을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장 세웠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언약궤는 그때 당시에 어떠한 지역에 있었냐면은 성도님들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실로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영적인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그냥 홀리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왜 그들이 거기서 예배할까요? 언약궤가 있으니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이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장소를 사람들이 움직여 버렸어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함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를 이동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면 부엌 찬장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주머니에도 있을 수 있고 내 사업체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어디에도 다 있을 수 있는 게 우상입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것에 내가 원할 때 내가 부르면은 내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니까. 근데 딱 여기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듯이 대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내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불러야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에 따라 만나는 분이지 내가 굳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 없다. 그냥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들이 언약궤를 두고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았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교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 필요와 내 영광과 내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블레셋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으면 뭐 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이기적인 기준도 없고 줏대도 없는 그런 그릇된 신앙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 블레셋과의 문제가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결정했죠. 그리고 또한 임의로 언약궤를 움직여 버립니다. 예배의 장소를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마음대로 옮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했다. 두 번째 사건은 베레스 우사의 사건입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택한 모든 사람 3만 명을 다시 함께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에서 나와 자기와 함께 있던 온 백성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는데 그 궤의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설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궤는 단순히 상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정말로 거룩한 메시지와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것을 이제 다윗이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사건 블레셋과의 전쟁과 베레스우사 사이의 사건을 제가 완전히 생략을 했는데 잘 주목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이 베레스우사가 적혀 있는 사무엘하 6장과 그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사이에는 약 7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리와 비너스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겼던 사건은 기억하시죠?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이 꺾어지고 죽어지고 뭐 진노가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니까 안 되겠다 도로 가져가라라고 해서 그 언약궤를 수레를 태워서 보내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데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랏 여아림은 이스라엘 안에 있기는 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기능할 장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주변을 배회하는 곳에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누가 세워집니까?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언약궤가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울 왕이 있을 때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있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중앙 성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란 여아림에서 20년, 그리고 사울 왕이 된 지 40년. 몇 년 지났습니까? 이미 60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왕 위는 올라가긴 했지만 처음에는 반쪽짜리 헤브론에서 먼저 왕으로 올라가죠. 헤브론에서 보냈던 시간이 7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몇 년 이미 지났습니까? 67년 지났죠. 그런데 그 앞에 이미 블레셋에서 몇 개월을 지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야, 이제 내가 뭔가 좀 하고 뭔가 좀 자리를 잡고 났더니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궤가 생각나니까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이에 몇 년간 몇 개월인가의 시간은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70년 정도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걔가 이스라엘 영내 안으로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라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베레스 우사 사건 아십니까? 이걸 모르면은 설명이 길어지는데 베레스 우사 사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만져서 죽은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기억나시죠? 이거를 아셔야 제가 설명이 좀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움직일 때 두 가지 기준을 주십니다. 두 가지 기준. 성경 말씀 띄워드릴 텐데 신명기 1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란색 글씨만 읽을게요. 주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사 주의 언약궤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은 이제 레위 지파들 가운데 어떤 지파들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 막대기, 언약궤 보면은 고리를 거는 게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막대를 끼고 마치 우리나라 임금이나 양반들이 옮겨가는 그런 가마처럼 그런 식으로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룩한 것, 이것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언약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루는 정확한 두 가지 기준은 무엇이었냐면은 메고 가라,
만지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 괴가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소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제가 너무너무 내용들을 중간에 점프해서 모르실 텐데 아히나답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처음에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왔을 때 기란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히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아히나답이 제가 말씀드린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아히나답은 죽고 그의 자손들인 우사와 아히오가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 보관 관리하는 일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궤를 기란 여아림에서 중앙 성소로 옮기는 과정인데 뭐로 옮겼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라고 되어 있죠. 방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뭘 보고 이것을 따라했을까요? 그 밑에 말씀 사무엘상 6장 11절 말씀인데 주의 궤와 금쥐들과 자기들의 증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해. 누가 한 일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궤로 말미암아 진노와 심판이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신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던 일을 합니다.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기란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 받았고요.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들에게 궤는 이렇게 옮기는 거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본골 따라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는 매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말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준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따라했습니까? 세상 방식대로 따라요. 이게 더 편해 보이고 이게 더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전통과 관례로 내려온 것이니까 이대로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단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레에 실었으니까 요즘처럼 아스팔트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돌부리가 있으니까 덜컹하면서 언약궤가 땅으로 쏟아지려 했더니 사무엘하 6장 4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향해서 달려가서 덥석하고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죠. 베레스 우사는 베레스를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붙들었더니. 근데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붙들었다라는 단어 밑줄 한 번만 싹 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들었다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소유하다. 근데 이 소유하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이 인형을 갖거나 장난감을 갖거나 어떤 간식을 딱 받으면은 이름 부르면서 아이야 이거 나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주면은 너무 좋은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안 돼. 내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품 안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딱 돌이킵니다. 지금 여기서 붙들었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사가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넘어갈 때에도 우사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언약궤는 이미 우리 집안 대내로 갑옷처럼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이 언약궤에 대해서 보관 방법, 이동 방법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덥석 붙잡습니다. 내 거야 하고 잡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 내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사를 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미 방법도 잘못됐고 만지면 안 되는데 또 만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아니 선악과도 하나님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죠? 이거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죄밖에 성립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우사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언약궤는 내 거야 하고 잡았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 언약궤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언약궤는 뭐와 같냐면 그냥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언약궤는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앞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믿어요, 어느 교회 다녀, 이런 게 말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죠. 교만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은 그 임재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사를 치시게 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두 사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 세 번째 언약궤와 관련된 사건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 사무엘하 6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다. 그러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10절과 11절 말씀은 어떤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냐면은 베레스 우사 사건이 끝나자마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언약궤가 가는 곳에 블레셋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던 우사에게도 언약궤는 심판의 도구로 그를 치는 도구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나요?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우리 집에 누가 핵무기를 갖다 놓는다라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옆에 방사능이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갖겠습니까? 그런 셈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찾지 않았지만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지금 당장 그 베레스 우사가 심판받는 것을 보니까 다윗도 두려운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심판이 당장 내게 올 것 같으니까 다윗마저도 잠깐 유보시킵니다. 그때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벳 에돔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11절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님들 극명하게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지금까지 언약궤를 두고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보였냐면은
언약궤를 그들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언약궤를 그들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고 언약궤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밑바탕에 자신들의 성공의 발받침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벳에돔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내 집에 가져오는 순간 내게 심판이 올 수도 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희생적인 조건이 수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관리하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1년에 몇 번이나 관리할까요? 손가락 힌트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대속죄일 때 그 언약궤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제일 먼저는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는 민족적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궤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궤를 다룬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구별되겠습니다. 내가 이 궤를 모셔드리는 순간 더 이상 나는 평민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 궤가 내게 있는 순간 나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언약궤에 합당한 구별된 삶, 언약궤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전적으로 그 궤 하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언약궤는 누구에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레위인들에게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막과 성소와 언약궤를 담당하는 너희들 여기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내가 따로 땅을 주지 않지만 각 지파들이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령을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여기 오벳 에돔이 자기 집 안에 궤를 갖다 놓으면서 언약궤 중심적인 모든 생활을 단절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처럼 살았기 때문에요? 레위 지파처럼 살았기 때문에. 원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했다면 오벳에돔은 자기의 필요를 드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축복과 저주를 가늠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언약궤가 드디어 그 역할을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인데요.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다윗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사무엘하 6장 12절과 14절 오벳에돔의 집에서 잠깐 있다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죠? 13절 말씀인데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그가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을 드리고 주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추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었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 들어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못된 방법이었으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춤을 추죠. 근데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더 포인트는 다윗이 아마 에봇을 입었대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영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아마 에봇을 입습니다. 성도님, 다윗이 직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짜 왕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이 그 자리에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옷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저는 이 궤를 섬기는 자입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종으로서 너무 기쁘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주인이 왔잖아요.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 딱 왔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왕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될 축복과 은혜와 보살핌과 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은 이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드디어 왕다우신 진짜 왕이 이 자리에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행사하실 그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춥니다.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랬을 때 미갈이 이렇게 말을 하죠. 미갈이 사무엘하 6장 21절과 22절에 다윗이 미갈이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은 미갈이 그런 다윗을 보면서 왕이 채통머리 없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냐,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그분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놀리라. 또한 내가 이보다 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 종들에게서는 그들에게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원래 왕이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부인해봤자 나는 그들한테 왕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죠. 미갈은 자기 스스로 왕은 그래서는 안 돼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사와 다윗의 차이가 등장하죠. 우사는 이방의 풍습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언약궤로 옮기려 했다면 다윗의 경우는 말씀 그대로 행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사는 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이미 천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된 자리에 가서 나는 언약궤를 섬기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게 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블레셋 사건 그리고 베레스 우사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준행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되는 그 겸손함을 내가 견지하고 있냐 아니냐 이 차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아무리 괴가 있어도 그 괴는 허당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심판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과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으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로 섬김의 자리로 서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복받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신앙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